네,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9월 달이 되니까 벌써 가을 분위기가 이제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도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네요. 어서 일상을 회복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우리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 독일 교회력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나눌 본문도 제가 따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력의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원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이제 두 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배경을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렇죠?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6절의 말씀처럼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뭐 끝난 지 좀 됐지만 우리 올림픽에서 화제가 되었던 선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만 17세, 그죠? 어린 나이에 당찬 모습으로 이렇게 경기에 임하면서 우리 한국 그 양궁 역사상 그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된 김재덕 선수입니다. 왜 게임할 때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코리아 화이팅 하면서 막 크게 막 소리를 외쳐서 이렇게 우리 팀은 힘이 됐지만 막 상대 팀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인상적인 선수였습니다. 이 친구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활 쏘기 전에 활을 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신 있게 쏘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신감, 또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성품은 아마 타고난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자신감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인데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요? 나의 그런 어떤 실력,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몸에 익힌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고 그 믿음과 훈련대로 그 훈련과 그 믿음대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6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변변한 중장비나 이런 기술도 없었던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산이 언덕만 조그마한 언덕이라도 그 언덕이 옮겨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닷가에 심겨지는 일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나무는 실제 잘 자라는 나무들은 크기가 10m가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그 뿌리가 또 튼튼한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 부분에서는 이 뽕나무는 우물 근처에 얼만큼 이상 가까운 곳에는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이렇게 규정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워낙 뿌리가 이렇게 깊이 잘 나기 때문에 우물 가까이에 심었다가는 우물까지 다 이렇게 뚫고 이 우물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뿌리 깊고 튼튼한 나무, 사람이 올라갈 만한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서
다시 바닷가에 심겨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게 무슨 가능한 일이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거대한 산도 옮길 수 있고 또 깊게 뿌리 내린 나무도 뽑아서 새로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우리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우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믿음은 좀 불가능한 일 혹은 굉장히 이루기 힘든 일,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재덕 선수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했던 그것이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보통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구한 그 믿음으로 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불가능한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많은 간증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요. 또 성경에서도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이런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변모되신 후에 내려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온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실랑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그 쩔쩔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를 치료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무슨 일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마지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호소하는 그 목소리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는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었죠.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실은 셀 수 없이 나와 있죠. 특별히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극복한 사람들 중에 우리 제일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아주 유명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다윗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갑옷을 입을 만한 그런 그 체격도 안 되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47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의 손에 있던 그 조그만 물맷돌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쓰러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들을 모조리 물리칠 수가 있었죠. 이외에도 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쭉 간단하게 요약해서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32절부터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또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33절에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용감하게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좀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활약상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혼란한 마음,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간질에 걸려있는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었죠,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는 말씀에 예수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조금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으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럼 얼마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6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이 어려운 고난과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고 산이 다른 이쪽에 있던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만한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이만큼, 한 이만큼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겨자씨만 하다라고 하십니다. 설마 혹시 이 겨자씨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말 그대로 겨자씨가 맞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할 때 겨자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것은 겨자씨를 말하는 것이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우리 교회의 표 말씀에도 여기 말하는 이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겨자씨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농구공이나 집채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그대로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믿음의 문제, 이 상황의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에게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조금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 즉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태도나 혹은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더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게 해달라, 더 크게 해달라, 나의 믿음을 더 키워달라라는 부탁이죠.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려면 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조금 더 바뀌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서로의 믿음을 비교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의 믿음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혹은 나는 언제 저 사람과 같은 믿음에 도달할까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판단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새벽 기도에서 그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죠.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무 대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그들을 현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 혹은 더 나쁜 믿음의 구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응을 보니까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여러분보다 나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주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믿음이 너희들보다 위대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 책망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의 기도처럼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크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외쳤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 제자들이 왜 하나님께 그럼 이렇게 더 큰 믿음을 구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지금 어려움에 처했길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요청했을까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해당되는 그 5, 6절 말씀 앞부분까지 읽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우리에게 닥치는 난관, 또 이 위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하죠. 특히 요즘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가 무엇보다 큰 재앙이겠죠. 거기에 그 외에 또 다른 질병들, 또 많은 사고와 또 전쟁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역시 큰 난관이고요. 이유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구한 현실은 이런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했나요? 오늘 3, 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은 똑같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7번 그러면 진짜 딱 7번만 해주라는 뜻일까요? 7번도 많기는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7.8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났으니까 8번째는 못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7번 용서하라는 말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에 이 말씀을 따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하지만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제자들의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부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저는 PPT에는 3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여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어라. 또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겐 주고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막지 말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한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35절 말씀처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라. 이렇게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용서하여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냥 겉으로 보면 되게 힘든 고행의 길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환난과 위험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시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저주이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또 도움받을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겠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물리적인 겉으로 직접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역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역시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작은 자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쓸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작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앞서서 말씀하신 상상수훈의 말씀과는 다르게 악으로 악을 갚고 또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모습에 아마도 많은 작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독해 막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작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이죠. 우리의 권리대로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기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되기도 하고 악으로 갚고 싶지만 선으로 갚으면서 용서해 준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전재덕 양궁 선수의 인터뷰를 보았죠. 물론 본인은 이게 자기의 열심히 이렇게 타고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훈련을 거쳤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뭔가 유별나고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 또 아픔, 고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많은 경기를 통해서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성장하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그리고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훈련이고 훈련장입니다. 이 훈련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 믿음의 근육이 강건하여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없는 자라 책망받지 않고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경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랜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때때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임을, 주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경복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